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신 겁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 유대 지방으로 오시고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3차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또 유다 지방의 요단강 건너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과 똑같이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있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본 의도가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몰라서 물어봤는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는가? 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올무로 이렇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너희들 다 알면서 왜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안에 바리새인들은 답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 오늘 말로 하면 이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이 성립된다라는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뭐 사실입니다, 이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니까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이혼하는 방법을 허락하는 것이지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남자의 거의 소유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취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 여성에 관한 그 어떤 마음 이런 것들로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성경이 틀리고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여자를 함부로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오히려 안전을 주기 위해서 또 이 여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기 위한 의미로 이혼 증서를 써줬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혼을 용납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에 대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집이 있고 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여자들이 받는 피해가 많고, 또 여자들은 새로운 이런 시작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도록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이 여자들을 보호하고 또 결혼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주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이혼의 문제는 사실은 국가적인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점점 이혼의 비율이 높아지고요. 또 이제는 이혼뿐만 아니라 비혼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수가 정말 사상 최대의 이런 가구 수를 기록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 결혼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보호받고 그 가정에서 안전하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이런 공동체, 이것이 가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갈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을 한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또 비혼인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또 청년들이지만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인 거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부부의 가정도 아름다운 공동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는 가정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이 성도들도요, 또 교인들도, 또 그런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신앙을 세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한 아내와 남편의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사람들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새 출발을 하도록 해주셨지만, 그건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남자들의 입장에서 여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자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자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가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내 눈에 좋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원만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지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이런 꿈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공동체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가정과 같은 이런 교회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준 계명은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